말라기 3장 14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한 광산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기념책이 기록된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인간들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도 나에게는 한없이 좋으시고 벌이나 야단은 치지 아니하시며 그 대신에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응냐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바람치한 이야기죠. 바람치한 것이. 항상 우리의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를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권리와 의무의 이 관계가 잘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물론 항상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균형 감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죄성들이 교회에서는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아니하면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마저도 그러한 풍조에 편성이 된 것인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습성을 알고 그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고 그 대신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거는 뭐 특별히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러면 안 되는가? 이렇게 또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이 부분이 한 7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70%. 뭐 70%더 될 수도 있어요. 한 80%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한 20% 내지 30%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자리에까지는 가야 된다는, 간 다음에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데도 맞아 죽을 짓을 하면서도 계속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한다는 것이 보통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착각이 착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착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특히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냥 좋은 것으로만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계속 나간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길로 간다, 그런 자세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굉장한 위험이 뒤따른다. 어떤 위험? 자칫 요 하나님께 버릇없는 자세를 보이게 된다. 당연히 버릇없는 자가 돼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을 막 해댄다니까. 버릇없는 자세는 곧 요 하나님께 방자하게 행하는 일들을 하기가 아주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뭐. 끔 딱딱 씌우면서 괜찮겠지 뭐. 왜? 가만 계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또 오래 참으시니까 당장 불편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뭐. 왜 버릇없는 행동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요 정도 거짓말하는 건 괜찮겠지, 요 정도 속이는 거는 괜찮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방자한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능멸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버르장머리가 없다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은 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로 살곰살곰 진행이 되다가, 범죄한 일에서 살곰살곰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더 커지면 이제는 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네, 별 볼 일 없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네, 뭐 이런 데는.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괜찮아,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능멸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없다며 이런 말이 있으면 손자를 기호하면 할아버지 수염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이런 지경에 가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원죄가 있다니까. 근본적으로 이 타락한 본성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계속 타락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열역학 이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 여기도 작용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계속적인 에너지가 주어져서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부서지고 쇠하여지고 녹슬고 그냥 죽음으로 끌려가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는가? 마치 사단장 앞에 선 쫄병처럼 와들와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희희낙낙하면서 버릇없이 살아도 되는가?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극단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가? 어떤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지, 또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지경입니다. 뭐 조금만 본다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살펴본다면은 3장에 나오는 말씀 일부부터 조금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만 본다면은, 자,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떠드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성껏 성심껏 섬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껏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효험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에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요. 그분 앞에 제사도 드려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래요. 지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호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어차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깨끗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백지 상태 같으면 이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알지를 못할 따름이 이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당시 말라기 시대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 지 나름대로 여기에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잘못된 것이라면은 이건 전부 다 걷어내야 돼. 지워내야 돼. 다 부셔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더 힘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이 상태에서 다 지우고 다시 이렇게 돼서 시작한다는 말 훨씬 더 어려워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고집이 있는 이 사람들 바로잡는 것이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그들은 성경적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명절만 되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서 무슨 큰 효용이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별 볼 일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냥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제사 지내자.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풍습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늘 하는 버릇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자고. 뭐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제사 지는 거나 그들이 나와서 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나 그게 뭐 같은 형태. 효험은 없어. 그렇지만 뭐 어떻게 우리가 늘 해오던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이고 아버지가 했던 것이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 하는 거지 뭐.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한 거 같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범죄하였을 때 슬픈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 회개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못 지켰을 때 슬픈 모습으로 회개하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참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회개해야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자, 이런 모습.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살고 창대하며 적당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누리고 산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되죠. 그래. 그건 그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현실은 먹고 사는 현실이잖아. 신학은 신학이고 삶은 삶이야. 신학이 조직 신학이 그 신앙을 높여주나. 조직 신학은 그거 했다 신앙 다 팔아먹는다고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자, 이원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살아요. 그렇지. 예.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나와가지고 그냥 악을 쓰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그냥 핏대를 올리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대드는 이런 사람이 이익을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욕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아이고 어쩌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고를 냈으니 참 죄송해요. 어떻게 하지요. 이러면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누리고 산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래요. 적당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짓누르고 함부로 막 부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독려를 하고, 자, 이런 일들을 하면은 오히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니 함부로 막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될 것도 이제 하나님 시험 뽑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수염을 뽑겠다고 덤벼드는 자세. 이 자세. 그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아무래도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때 시험하라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1조 하면 창고에 창고에 구들이 방구들이 꺼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나 안 쌓아주시나 이것만은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어요. 만약에 도적질을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너희가 만약에 도적질을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쌓으면은 그대로 내 말대로 순종을 하면 너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갖다 바쳐도 그렇고, 11조를 열심히 갖다 바쳐도 그렇고, 띠 먹어도 별일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11조 갖다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구들이 꺼질 정도로 하나님께 쌓아주십니까? 당장 저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길게 봐야지. 길게 봐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해놓고 내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는가 싶어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11조 해도 소용이 없네. 지금 우리 교회가 11조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1조 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이 방구들이 거실 정도로 뭐 쏘아주는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띠먹는 도적질한다. 도적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뭐 저주가 임하고 뭐 완전 풍지박산 되고 뭐 이렇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한 몇 번 띠먹어도 문제 없어. 적당히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 적당히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시험해 봤어. 별 볼 일 없대.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 그 아까운 돈을 왜 갖다 들이부어서 그냥 삶을 고달프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험을 해봤더니 저주도 없었고 축복도 없더라.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고 방자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서도 마냥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무리하게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식물 인간쯤의 하나님 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에 불순한 생각까지 완전히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들으심은 악한 자들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음성과 마음 씀씀이까지도 같이 보고 계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방자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자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 어떤 자들인가? 방자하게 행하는 자 그들인가? 좋으신 하나님만 찾는 그들은 자들인가? 사랑의 하나님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자 16절 3장 16절 중반에서 보면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또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요 사람들이요. 이 두 사람.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이런 자들, 함부로 버릇없이 구는 자들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나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둘 다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께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조심하며 상당한 예의를 지키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뭐 비슷해요. 또 구분해서 제가 또 깊이 설명을 드리려면 들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굴지 않는 자들이에요. 함부로 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십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완전하고 엄청난 축복을 행하십니다. 행하신다니까. 본문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경외하거나 조금만 그 이름을 존중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도로 굳이 불식간에 조금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조금 했는 거예요. 조금 했는데 내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나?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나? 하는 정도까지 가면은 벌써 한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과거형으로 한번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일을 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기념책에 한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바로 기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기념책이 어떤 기념책인지 아세요? 그 기념책은 아무렇게나 막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기념책이에요. 그냥 책 보관소에, 문서 보관소에 그냥 보관해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앞에 두고 보시는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 등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이 책이 아마 그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기록되는 순간에 구원을 얻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마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때 당시에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에서부터 보호함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런 내용까지 여기까지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구원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크신 은총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구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것이지, 엄청난 거라.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이거예요. 이게 아마 이 기념책에 있는 그 기념책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기록된 것으로 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책하고 생명책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다고 좀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 하지만 아무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 심판대에 나와서 구원을 얻어요. 구원 얻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거는 그하고는 한 차원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선한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념될 만한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 탁자에 보존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그 생명책하고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생명책은 기록된 자들은 심판할 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안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탁자 앞에 영원토록 보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큰 보상,
큰 축복, 하늘나라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돼요. 페르시아 제국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 큰 유익을 끼친 일, 그리고 황실에 큰 정말 공헌을 세운 이런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놔놓고 이 기록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경황이 없을 때는 기록만 해놔놓고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면 그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그렇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모르드게가 반역을 도모하는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알아차리고 반역을 도모하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잡아내고 아하수에로 왕이 큰 화를 당할 뻔한 것이 이 미연에 방지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바사 제국의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놓고는 그들을 다 처단하고 정리하고 다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까먹 잊어버리고 한참 지내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있는 그 책, 그 기념책에 조용할 때,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그냥 본 거예요. 그냥 펼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해서 나이가 큰 화를 당할 뻔했던 이것을 그냥 모면했다는 것이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서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모르드게라는 녀석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모르드게 그게 상을 줬나? 그게 대한 보상을 했나? 그에 대한 상급을 내렸나? 자, 이것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정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 상급을 줬나?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상을 줘야지. 당연히 내가 상을 줘야지. 큰 상을 줘야지.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사이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고 일들이 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잖아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다스렸던 그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그런 풍습을 따라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게 놓여져서 그 항상 펼쳐 보이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억하시는 이 사람의 대상자가 된다면 한 줄에 그게 기록이 되어서 누구는 어떻게 언제 나를 경외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자, 이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큰 보상, 큰 축복이 예비된 자들, 구원은 아예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거, 이것은 아예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뭐 그냥 뭐 숟가락만 빨아야 되나 아무것도 없는가? 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또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라주니 너희가 나가서 여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만 좋아해요. 다른 거는 다 빼버리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된다. 뭐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내 이름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이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는 자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야 이 혜택을 누린다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 복을 받는다고 떠들어댄다면 이거는 가짜들이지. 거짓말하는 것이지. 그때가 되면 모든 병자들이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체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외양간에서 금방 나오는 송아지처럼 마구 들고 뛴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천년왕국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늘 아래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무슨 치료하는 광선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치료하는 광선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이,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세 번째, 악인을 발바닥 밑에 저와 같이 밟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4장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던 것들이 한순간에 속 시원하게 풀리게 됩니다. 죄를 밟는 것 같이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언제? 하늘나라에서는 아예 악인들은 없습니다. 천국에 무슨 악인들이 있습니까? 짓밟을 것도 없어요. 화평과 희락밖에 없는 거예요. 밟을 일도 없고 밟힐 일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지금 오시는 천년왕국 시대 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군왕국 때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왕노릇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일까지 맡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을 심판하며 짓밟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버릇없이 함부로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을 예비해 놓으셨나? 어떤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나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죽을 거예요. 아마 무서워 기절할 거예요. 무서워 기절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기절할 거라고.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덮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이 쇠를 녹이는 불무불일 것입니다. 실감이 나지 아니한다면은 활화산에서 활활 끓어오르는 그 용암을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상태인가, 어떤 지경인가, 이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무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계와 같이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면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쇠라서 녹아 없어지는데 초계 다시 말해서 이게 완전히 풀이잖아요. 마른 풀이잖아요. 마른 풀이 들어가면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완전 그냥 가루가 되는 거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 초계와 같은 신세가 된다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초계와 같은 신세가 된다면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괜찮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방자히 행해도 괜찮다고, 시험을 해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대충 앞에서 그냥 설렁설렁 해도 괜찮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잘못하면 여기 걸려들는다니까. 이런 저주에 말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경외한 자들과 버릇없이 경거망동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 것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니까 마치 함부로 해도 되느냐, 버릇없이 행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십니다.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바르게 섬깁시다. 정성껏 경외하면서 섬깁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독재자 앞에서 선 백성들처럼 벌벌 떨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천년 왕국시대 때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